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188페이지 우리 같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민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3명 이상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3번 해야 되는데요. 3사람에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청년교회는요, 지난 주일부터 아침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까지 7가지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한 지는 17년쯤 됐거든요. 17년 됐는데 17년의 사역 역사 속에 설교를 17년 했겠죠. 17년 동안 이 절기 설교라는 거를 사실상 처음 해봐요. 지금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언젠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크게 깨달은 게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섣불리 시작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어떤 시간법,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전통, 이걸 알아야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자료들을 막 침신대, 저 만났던 지체들도 있어요. 제가 침신대 갔을 때 침신대 가서 막 책도 찾고 주변에 막 어떻게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자료도 많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첫날 시작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약간 좀 슬로우 스타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설교도 앞에서 하다가 뒤에 막 점점 이렇게 타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절기 설교가 이제 뭔가 감이 잡힐 때쯤 됐는데 이제 거의 끝날 타이밍이에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뭘 도전하냐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지체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로 청년들이 깨우고 있어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또 여러분 다 함께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절기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나는 거리가 멀다 또는 지금 출근해야 된다 하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김답답을 보여야 되겠지만 김답답 끝나고 또는 중간 시간이나 설교는 30분밖에 안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절기의 은혜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이 은혜가 가장 커지기를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홀리웨이브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딱 2번째 하면 홀리웨이브 마치는 건데요, 2번째 시간이자 절기 5번째 시간,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말씀에 다 나누고 기도회를 했던 부분을 한번 조금만 리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진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은혜냐면 저는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까불거리는 건 있긴 한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까불거리진 않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 되고 나서 어릴 때는 정말 심하게 까불거리다가 제가 조금 이제 아기도 있고 제 딸이 지금 중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점잖으려고 노력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안에 진짜 큰 불덩이가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강대상 위에서 막 점프하고 난리 막 너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감정이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겠는 거예요. 그런 큰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그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저에게 중간중간 얘기했던 지체들 안에 들렸던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제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감당치 못할 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문제가, 상황이 해결됐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건요, 사람이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설교나 찬양팀이나 악기나 세션이나 방송시설 또는 여기에 누군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현장에서의 그 뜨거움과 전율, 여러분, 그 영적인 그 강력한 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그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를 작정하신 거구나, 우리 청년부에게 작정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와 힘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경험되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그 한계가 없으시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각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활짝 여시고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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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한번 1번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리 이민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날은 정확하게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그날은 정확하게 오순절이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주님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날 오신 겁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23장을 근거로 7가지 절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 오순절, 오나의 속죄. 네, 하여튼 저 하나 빠져본데요. 여기 안 써놔가지고 우리 안에 7개 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7개 절기 중에서도 주님이 작정하신 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언제부터 지켜졌는가? 여러분, 모세의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정확하게 1500년간 지켜집니다.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 말고요, 모세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오순절, 유월절을 매 절기를 매년마다 지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제가 맨 위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유월절, 니산월, 이게 이제 바벨론식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산월은 1월을 말해요. 유월절은 1월 14일을 말하고, 초실절도 1월 16일, 그리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건 시반월, 이거는 바로 3월을 말합니다. 3월 6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실절은요, 유월절은요 어떤 날인지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영이 애굽에 있는 첫째 장자들을 다 만나서 심판하여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는가? 자신들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 1년 된 순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 좌우 위아래 발라놓은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칩니다. 이때 천사가 죽음의 영이 지나친다, 패스 오버 했다고 해가지고 유월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날은 바로 신약시대로 따지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뿌리십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유월절이었어요. 그럼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상 1월 14일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며칠 만에요? 14, 15, 16,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절기가 언제냐? 초실절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500년간 지켜온 절기인데 그 절기에 딱딱 맞춰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잠자던 자들의 그 잠자던 죽었던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열매로부터 49일, 여러분 7주를 얘기해요. 7주. 7, 7에 49,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제일 되는 날. 여러분 잘 보세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금요일 날 6월절에 성금요일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 뒤인 3일 뒤인 금토주일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금토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이날은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7주가 지나요. 그럼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똑같은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날 바로 오순절인데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토요일에 원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성경 옛 법상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이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며 이 땅에 오순절 주님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번째 박스를 띄워주시면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그 밑에 초실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열매인 보리의 추수로 제사를 지내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밀의 추수로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전체 달력상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날이에요.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날. 그때 이스라엘의 농사에 가장 먼저 열매가 맺혀지는 게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보리에서 그 씨앗을 가뒀다. 그 소출을 가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가지고 첫 번째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흔듭니다.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려요. 그걸 거제라고요. 거제와 요제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날 초실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이때쯤이면 바로 이때 초실절 때는 밀이 3분의 1 정도 밀의 곡식이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인데 그리고 7주가 지나면 이제 밀의 추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밀의 추수를 통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교회의 탄생과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새벽에 다 한 건데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할렐루야. 네, 하여튼 두 번째입니다. 초실절에 우리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라면 오순절에는 교회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입니다. 교회가 탄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날 오순절. 여러분 이 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일이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아침 예배 영상 보면 되는데 굳이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절개를 묵상할 때마다 크게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7주가 지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절기에 맞춰서 딱딱 맞아 떨어지냐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장 크게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셨다면, 작게는 바로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면, 그게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잖아요. 여러분, MG의 뜻이 뭔지 알죠? 무지란, 무지한 거예요. 잘 몰라요.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 방향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앞길 앞에 늘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철저히 제의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가 어쩌다 저쩌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수요 예배든 내가 수련회든 내가 어디든 안 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나는 모르지만 6월절을 철저히, 초실절을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조막절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더 놀랍게 크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아멘. 내가 내 인생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철저한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이끄시진 않을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순절 핵심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어떤 실과를 맺고 미래에 추수를 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우리 한번, 제가 2번 제목 우리 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네, 아멘.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저희 지체들과 멀리 나가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베큐였던 것 같아요. 통이 있는 곳을 빌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를 사고 식재료를 사고 수술 준비해서 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모여서 다 세팅했고 먹으려고 하는데, 불사 불이 없는 거예요. 가스 요것도 있고, 여기 뭐라죠? 이거 부탄가스도 있는데 토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뭐 제 앞에서 담배 필요 없고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니까 라이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불을 펴야 되는데 누구도 불 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제 나중에 이제 멀리 나가서 다시 사오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차려놓고 불이 없어요. 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됩니까? 다 세팅해 놨어요. 먹을 거든 뭐든 다 세팅해 놨는데 불이 없어요.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기도도 했고 말씀도 했고 철저하게 계획했고 전도 축제며 재정이며 뭐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거 헛것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걸 준비할지라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중요한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체들이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경험하십니까? 아는 것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말고, 사모하는 거 말고 정말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은사를 알아요. 방언이 맞다다마다 이렇게 하는 방언도 알고, 예언도 알고, 내가 오늘 열매도 알고, 사랑이라고 표현인데 양서 뭐 이런 열매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 말고 내가 경험했냐 말입니다. 아는 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게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야다라는 건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건 경험한 걸 아는 거라고 하지 머리에 있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님의 권세, 역사, 능력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분인지 안다면 매일같이 그분을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땅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위해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거 말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올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혜사는 이만이 아닙니다. 이만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님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14절, 16절에 맨 위에 16절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 다음 절에도 보내실 성령, 그 다음 15장 26절을 보낼 보혜사.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오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이 뒷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앞내용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주신대, 찾으면 찾는데, 두드리면 열리는데 이러는데 그 말씀의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성령님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그거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들 성령님이 오실 거야. 아멘. 그거 너희들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들 각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를 얘기하세요. 심지어 자기가 가야만, 예수님이 가야만 성령님이 오실 걸 말씀합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가신대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면 그분이 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간 여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구할 것, 분명히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늘로 막 승천해 가시는데 그때도 마지막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때가 되면 임재하실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내 인생에 유월절 구원의 날이 있고 부활절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건 누군가의 얘기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접속되는 거예요. 6월절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초실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멘.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주먹 쥐고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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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제자들 안에 약속의 때가 되면 임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권능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언제 임하실지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임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들은요 그냥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님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요?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임하실 때까지.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임하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거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이 머물렀는가?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는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요. 에즈버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에즈버리 맞죠? 에즈버리 맞죠? 에즈버리 그 있잖아요. 미국에서 2023년 일어났던 부흥. 그때 설교자 마지막에 설교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자 마지막 멘트였대요.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오늘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자리를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날 부흥이 임해요. 이 한마디 멘트였대요. 마지막 멘트. 그날 대단한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의 채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막 설교자가 오거나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온 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 멘트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 자리를 뜨지 마시고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나가셨대요. 그리고 그 부흥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부흥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뉴스 찾아봤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부흥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기에 있었던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예요. 언제 우리가 이 자리를 뜨고 언제 세상을 나가는가? 성령님 임하실 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그 무엇도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세팅해놨어요. 뭐 잔치할 거 다 세팅해놨어요. 놀 거 다 세팅해놨어요. 근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은 때가 되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두 가지 모양으로 임하셨대요. 저도 이건 어떤 설교에서 듣게 됐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때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뭘까요? 예수님도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바람을 느꼈는데 어디서 내일 올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바람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지만 내게 언제 임할지, 어디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임하셨대요.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셨대요. 그 말은 제자들이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됐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측하지 않아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 그 자리도 임하실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상황 아세요? 이런 상황에도 임재하실까? 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임재하시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임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도 임재하실까? 이런 상황에도 임재하실까? 이런 마음에도 임재하실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계획과 내 예측에서는 절대 임할 수 없는데 성령님은요,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순간, 어떤 모든 환경 속에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한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왔어. 예전에 내가 은혜 받을 때 막 기도 엄청 하고 금식 엄청 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막 선교 준비해서 그때 엄청 은혜를 시게 받았어. 여러분, 그런 날도 있지만 오늘 너덜너덜하게 왔어요. 겁나 피곤해요. 앉아있는 것만 힘들어. 근데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심지어 누울 때, 자다가, 걸어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제 제자가 씻다가 은혜 받은 거. 자, 하나만 더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 제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30대 중반입니다. 아이도 낳았고 결혼했어요. 어느 교회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얘가 이제 고2 때 다른 먼 지역에 살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중고등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있잖아, 교회 갈 바에 공부하러 가, 도서관에 가,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가 길을 피고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여자입니다. 이러던 애가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교회는 올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니까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루, 이틀, 제가 알기로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 사이쯤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렇게 기도, 여러분 막 베란다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함이에요. 큰 것도 진실, 큰 목소리도 진실함을 상징하겠지만 그 중심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는데 그 아이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베란다에서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세션과 음악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아니라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임재하셨어요. 그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얘 입술에서 영어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참고로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영어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내가 방금 무슨 영어 소절을 외웠나? 그게 아닌데 영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에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가족을 위해 막 기도가 더 커지고 간절해지고, 그래 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베란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정하시면 거기가 베란다든 화장실이든 길 가는 순간이든 잠자는 순간이든 어떤 모임이든 대화든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바람 같으시면서 또 하나 바람 같으며 불 같은 분이셨어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뜨겁고 강력하고. 근데 이 불이, 작은 불이 하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도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역사는 성경에 수많은 불의 역사들이 있지만 이 불의 역사는 나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을 타오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은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옆과 내 사방을 태우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불의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꿔요. 정말 제대로 타오르는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변화돼요. 어떤 관념과 어떤 가르침과 교육과 어떤 말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게 성령님의 불의 역사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저도 이걸 이제 들었던 건데, 반대가 뭐냐면 차가워지는 거래요. 냉랭해지는 거래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냉랭해지는 거. 그걸 그분이,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상태에서 마음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병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들었던 예화가 뭐였냐면, 몸의 온도가 여러분 1도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온도가 36.5에서 37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도만 내려가면 모든 질병에 노출된답니다. 수없는 질병이 나를 둘러싼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 안에 1도만 내려가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온도가, 불의 역사가 냉랭해 식어지고 내 안에서 지금 차가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냉랭해지면 내 안에 영적인 병이 생긴대요. 똑같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면 공동체가 병든대요. 병이 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갈등한답니다. 시기 질투한답니다. 수근수근한답니다. 분열한답니다. 나눠진대요. 마귀 역사잖아요. 분열의 영이잖아요. 시기하게 만든대요. 뭘 질투하고 뭘 싸우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고 하나됨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인데, 이게 지금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 불만, 여러분, 불평 불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한 해 도는 게 아니라 40년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요. 불평 불만, 이거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사역자들 찾아가서 신방 받으세요. 불평 불만 나오면 빨리 찾아가야 돼요. 영적인 질병의 또 하나의 지금 근거가 불평 불만이라고 합니다. 갈등, 싸움, 분열, 시기, 질투, 분쟁, 수근수근,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공동체가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타오르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1년 전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1년 전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똑같은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 제 옷에 불을 붙였어요. 요만큼만 불을 붙였어요. 요만큼 불 붙였어요. 이 불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내 안에 조금의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 그 불이 붙었어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불이 붙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불이 제대로 붙으면 갈수록 타오르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주님께 쓰임받고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불이 없으니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 신앙이 왜 안 뜨거워질까요? 그러니까요, 당신에게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안 변하는가? 성령님이 당신을 주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간증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간증을 하잖아요. 누군가요? 막 뒤집어지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돼. 왜요? 그 역사가 내게 없거든요. 그 역사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역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는데 그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작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만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지금 식어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얼어버린 겁니다. 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다시 프로그램을 짤까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까요? 모임을, 더 많은 모임들을 맞을까요? 기도회를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충분합니다. 기도회 차고 넘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내가 어제 분명 이렇게 막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냉랭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맞죠? 내 중심의 깊은 곳에서 내 문제 맞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 제가 어느 좋아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 이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대요.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인대요. 교회 안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대요. 불 붙은 한 사람 있으며 큰 불을 일으킨대요. 곧 주위의 사람들이 그 불에 몸 녹인대요. 주님의 사랑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대요. 옛날 찬양들이 이렇게 진짜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옆을 태운다라는 말이에요. 큰 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떤 대단한 불이 임해서 막 불덩이가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불꽃부터 시작했어요. 나 한 사람부터, 나부터, 이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청년교회가 나부터 불 붙으면 이거 지금 다 뒤집어집니다. 세상 속에 내가 불 붙으면 세상 변화시켜 나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불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120명 다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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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의 그 은혜가 나와 우리에게 진짜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날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더 크게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고백대로 됩니다. 아멘. 그럼 좀 이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임해 달라고.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내가 새롭게 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여러분 그러려면 딱 중요한 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주권을, 로드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능력의 시작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뜻하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삶을 누가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도록,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나의 주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이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드려져야 돼요. 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고집을 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진짜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이 막 어떤 불이 막 엄청 시게 임해서 막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입은 막 세상 말, 불평물만, 세상의 언어들을 막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이게 내뱉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4장 31절 보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났음을 우리 말씀 속에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그 다음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증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의 증인들, 권능의 증인들 모두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정말 증인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을 뒤바꾸는 권능의 증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이번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 선교를 결단한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 사역하잖아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충만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일이 진짜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들의 특징 한 가지만을 제가 살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6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의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말씀 요거만 띄워주시면요, 11절 잘 들어보세요. 앞에 말씀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그들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보면 돼요.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이 땅의 어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것들을 입에서 계속 내뱉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그 입술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내 삶을 바꿨는지,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지. 저는 성령 충만한 걸 가장 빨리 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수련회 딱 끝난 다음 날입니다. 지체들이 막, 제가 얼마나 집회를 많이 해봤겠어요. 지체들이 막 집회 속에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애들이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요 딱 끝나면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받은 은혜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자기 친구들, 평소에 목사가 전화하고 사역자들이 전화하면 칼같이 끊었던 걔들이 반대로 연락이 와요. 카톡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안 가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은혜 받아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막 전화가 오더니 막 장문에 문자가 오는데 막 저녁마다 새벽마다 문자가 와요. 이 내용이 뭔가요? 성경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충만하면요 은혜가 나눠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입술에 안 나온다, 다른 게 나온다, 내가 나온다, 이 땅의 것들이 나온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말, 헛된 말, 사람의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지자 예수님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권능의 증인들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누가 변화시켰는 줄 아시죠? 세상이 오늘 이 여기까지 어떻게 교회가 왔는지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갔던 그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땅끝까지 갔던 성령 충만한 권능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들이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바다 건너 땅 건너 여기까지 복음이 왔다. 문화 건너 언어도 통하지 않은 이 나라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뉴스예요. 저 밑에 주소가 하나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에서 2025년 박해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있대요. 이슬람권, 공산 국가, 민족주의 국가들이 박해 지역이랍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부흥해요. 박해를 받는데 지금 이 땅의 나라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요 성령 충만합니다. 중국에 제가 교회 아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박해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더 힘이 막 넘쳐나요. 반대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 불편함이 없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나라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박해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박해의 가시를 우리에게 던지셔야 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가요 100년 전, 정확하게 120년 전 전 세계 선교사 2위 국가예요.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10만 선교사를 작정하고 파송하며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국이었어요.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장기로 나간 20대 선교사가 현재 99명입니다. 전 교회 통틀어서 99명밖에 안 남았어요. 선교사들 안 나가요. 선교를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뭔데?
이렇게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이유가 뭔데? 이런 시선들을, 상황들을 가진 이유가 뭔데? 재물과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근데 우리 안 나갑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근데 반대의 나라들, 북한과 중국 가잖아요. 이슬람권을 가고 공산국가 가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있대요. 부흥하고 있대요. 제가 아는 게로도 저 아프리카에 박해가 있는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남아공이나 그런 나라 안에서도요,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슬람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메시아라고 그런 어떤 환상과 꿈을 보고 그들이 결단하고 자기 가족과 민족 안에서 이렇게 결단하면 죽는 줄 아는데 결단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대요. 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뿐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건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건지, 우리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능이 안 나타나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주님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닌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이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이 좋고 세상과 친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친하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래요.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래요.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이게요, 저 박해 국가에서는 주님밖에 없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사항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거나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제대로 빛과 소금이라면 세상이 밝혀질 것이고 맛을 잃은 그 땅이 맛을 내게 마련인데, 우리가 짜다면 세상이 우리가 들어가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거야. 저는 이게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성령의 증인들이, 권능의 증인들이 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버려지고 밟힌대요. 그들에게 밟히며 산대요. 저 화나지 않아요. 저 이 말씀 보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정말 우리야 그런 존재 아닌데, 세상 아래에서 우리가 겨우 막 버티고 이런 존재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맛이 안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 나가지 않겠다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지금 이제 9시거든요. 딱 9시 반까지, 9시 한 35분까지 기도할 텐데 끝나고 나면 그냥 사역자들은 계속 30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10시까지 그냥 기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세요. 알았죠? 오늘 작정해야 돼요. 내일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올해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세션 팀들도 나갈 거고 이제 마치면 나갈 거고 교회 음악 좀 이따 틀어주시면 돼요. 30분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님 없이 교회만 버젓이 서 있고 성령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고 살아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흥의 현장은요, 집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화려한 찬양팀, 탁월한 설교자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면 부흥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부흥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면 뒤집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나와 우리의 경험과 나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